2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그 중심 핵심은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의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할 때 그 제자들의 태도와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 10주 제자 태도가 어땠는가? 가룟 유다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는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첫 번째 다루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룟 유다의 그 신앙의 세계, 또 인품, 또 그 자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은 30에 팔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보는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주님을 팔고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곧 오늘날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러는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를 팔았다. 팔아서 가룟 유다는 은 30을 얻었어요. 그 은 30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을까?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 나중에 자살로 끝을 맺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은 30으로 예수를 팔았다. 그래서 은 30을 가룟 유다가 그걸 취했다.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결과, 나에게 얻어지는 그 이익, 수입, 그것은 과연 내 수입이 될까? 진정한 나의 수입일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런 수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판 그 결과로서는 예수를 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취하든 그것은 그 결론은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나의 그 삶은 비참한 삶으로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을 판 사람이 누구였나 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주님을 판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굽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어요. 또 거기에 판 사람 중에 해당되는 것은 누굽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12제자예요. 12제자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구원을 얻은 자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이것을 이 시간에 깊숙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가룟 유다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 오늘날 우리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 나를 팔 것인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을 주님이 모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 것이라.
근데 그것을 주님이 가룟 유다 지적을 하지 않고 이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그러면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능력적으로는 완전한 능력, 지식적으로는 완전한 지식. 우리의 심령과 폐부, 우리 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그분.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상대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대주권자요, 대주제자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그래서 계획은 우리가 인간이 다 세우고 생각은 다 세우고 목표를 정할지라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그분인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모른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는 자신인 것을 벌써 알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본문 내용을 볼 때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참 불쌍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머릿속에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즉 주님이 모든 것, 모든 인생이 알고 행한 것, 또 모르게 행한 것,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위, 이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간에 알고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그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행동을 못해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을 피할 수가 없고 아무리 숨어봐야 숨을 수가 없고 아무리 거짓을 행해야 주님은 다 알고 계시요. 여러분들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왜 여기에서 주님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걸 아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심정은 무엇일까?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심판해서 그로 하여금 주님이 비판해서 12제자 앞에서 그걸 드러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나아가서 주님이 그에게 진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주님은 그런 심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저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람을 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한 멸망 당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심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가룟 유다를 상대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하나님은 당장 멸하고 싶지요. 물이 아니라 불 갖다 쓸어버리고 그 순간에 완전 멸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방주 만들 시간을 줬다는 거죠. 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려면 당장이라도 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들
이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 심정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지금 이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걸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당장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이든 주님 앞에 어떤 죄악이든 그것을 담고 주님이 모르겠지 하고 끌고 가지 말고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그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속에 감축이 있으면 사람은 말로 평가하기 때문에 말만 잘하면 다 속아요. 그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이 왜 굳이 가룟 유다에게 그 자리에 있는 12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을 했을까? 팔려고 마음 먹고 있는 가룟 유다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형편이든 말씀을 받거나 또 내가 어떤 그 눈으로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읽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나에게 감동이 올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인 줄 알고 빨리빨리 회개하는 그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니까 난 아니겠지요. 왜? 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했어요. 그럼 혹시 내가 다른 부분에 주님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전부 다 자기 말씀으로 받았어요. 주님 내니까. 주님 난 아니겠죠. 주님 설마 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 아닌가? 자기들이 주님을 팔게 될 것을 내가 주님을 팔게 됩니까? 내가 팝니까? 질문했지만 여기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님을 팔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주님을 팔아넘길 그런 기회까지를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자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가룟 유다도 주님에게 주님 나는 아니지요. 너라 그 말이죠. 너라. 나는 아니지요. 왜 너는 네 말로 안 받았냐? 지금 네 문제 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문제가 아닌데 자기 문제처럼 말씀을 받았는데 너는 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네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느냐? 나는 아니죠. 주님을 바보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을 이 세상 살다 보면 약간 덜 떨어진 사람 정도로 주님을 취급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완전하신 주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너를 지금 회개하기 위해서 너를 고치라고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난 아니죠. 제자들은 지금 다 납니까?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자기 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말씀으로 안 받았다 그 말이죠. 복이 없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고치고 신앙으로 힘써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권고하는 데만 그 말씀을 이용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난 아니겠지.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 거야. 이거는 누구누구야. 우리가 받을 때 내 얘기는 아니고 다 남 얘기로 받으니까 내 자신은 고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칭 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책망할 때,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외식하는 것으로 신앙이 아무리 연조가 깊어지고 아무리 직분을 높은 걸 받아도 외식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바로 발견하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심정은 바로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해서 신앙으로 잘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주님이 하실 그 말씀을 네 말씀으로 받아라.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자기 말씀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그와 관계가 그 말씀과 관계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는 굳건히 살고 있는 것이니까 더 바로 붙잡고 나가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되면 그 안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왜 이렇게 주님을 팔아 넘겼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 됐을까? 아닐 것이다. 가룟 유다라는 그 사람 자체가 형성이 되기까지, 인격이 형성이 되기까지, 그런 사람 되기까지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알고 대우하는 것이 달랐어요. 이것이 문제라 그 말이죠.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난 아니겠죠. 설마 납니까? 주여. 그들이 예수님을 상대할 때 뭐라고 상대했는가? 주여,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여, 그 말은 주권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전지전능 완전 무한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주여, 주님을 주여,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우리를 주권하신 분이요,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평범한 우리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본질, 본성,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라. 이분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대할 그분이 아니다. 이분은 메시아요, 이분은 구원자라. 그래서 주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는 랍비여, 랍비여. 그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이여,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생이여, 이 말이 랍비인데, 선생인데 선생을 내가 존경하고 좀 높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존경하고 내가 높이는 그런 선생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는 라보니여, 이렇게 해요. 라보니여. 근데 여기는 랍비여, 이 말은 존경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하나, 선생 중에 하나 정도를 예수를 취급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룟 유다가 새겨 듣겠어요? 그 가룟 유다 속에는 벌써 만만하게 보고 있는데 주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만만하게 보면서 쳐다보면서 말씀 들으면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요. 나나 목사님이나 둘 다 사람, 목회 나와서 강단에 섰을 뿐이고 나는 밑에 있고 똑같이 사람. 내 마음속에 마음에도 안 들고 내나 그런데 그냥 또 한 시간 지나면 지나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듣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왜? 존경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렇다면 거기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그 정도로 생각했으니 랍비여, 하나 어디
밖에 나가면 어떤 선생 정도로 학원 선생, 무슨 선생, 무슨 선생 하도록 그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면 떨리는 마음으로 듣겠냐 그 말이죠. 이것이 가룟 유다의 큰 문제점이라.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이죠. 대우하는 것이. 대우가 뭡니까? 예수로서 다른 사람은 주여 이러는데 주여까지는 안 가도 그래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로 하는 이런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나가서 대형 집회나 아니면 어떤 큰 대형 목회자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봤어요? 겪어봤어요? 상대해봤어요? 안 해봤죠? 근데 뭡니까? 무조건 대단한 것을 아주 폭탄같이 큰 것을 떨어져 줄 것을 알고 벌써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서 말씀 받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왜?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을 그렇게 흘려보내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면의 자세가 심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나오면 그 교회에 무슨 문제 생겼다, 가는 문제 생겼다면 에이 못된 사람,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늘 쏟고 있다 그 말이죠. 뭡니까? 말씀을 상대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상대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일반적인 사람과 차이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팔지 않을 자들이지만 어떻게 말했어요? 혹시 내가 주님을 팔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선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주님을 팔 자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님을 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근심조차도 없었어요. 그 안에. 주님이 어떻게 알았지? 쪽집기 같이 딱 집어내네. 이거 어떻게 한다? 내가 주님을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이런 근심조차도 없었어요. 오히려 태연하게 앉아서 반문을 합니다. 반문을 해요. 누굽니까? 난 아니겠지요? 나 빼놓고 11명 중에 한 명입니까?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어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제가 집회를 갔다 오니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그런 것 같아요. 집회 때 그 설교하는 과정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어떤 목사가 왔는데 또 아니면 그 나랑 친한 목사 같으면 어느 목사가 그럼 목사가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속에서 화가 나요. 그럼 설교는 안 들었단 얘기인가? 집회 안 듣고 그것만 듣고 왔단 말인가? 이게 화가 막 나요. 왜? 본질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본질이. 그거는 그것대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게 옳은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 대화할 때도 막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 그럼 가끔 듣고 있다가 골자를 얘기해봐. 막 딴 얘기하면 나중에 얘기하면 그 골자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걸 끝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얘기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이 사람 마음은 뭘 말하고 있는 거구나. 나한테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게 중요한데 요새는 좀 그런 게 있다. 중간에 웃긴 얘기하면 그것만 가지고 기억하고 막 배꼽을 잡았느니 어쩌니 그것만 얘기하고. 그 내가 보면 그럼 앞으로 농담도 못 하겠네. 그런 생각에서 설교할 때 웃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차라리 잠자고 있어도 놔둬버리고 그냥 자는 대로 놔둬버리고 설교하는 대로 하고 끝나면 내려오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그러면 뒤에서 말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문정 목사님이 제가 좀 가까운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7살 많아요. 그분의 교회에서 이 대표기도 있죠. 대표기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현건우 장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요. 성기정 장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무숙 권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이래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왜? 기도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 소개하는데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높게 존칭을 써버려요. 그 잘못된 거죠. 근데 설교할 때 어떤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 부분이 아닌 것은 고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현근우 장로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들어가 앉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 반말했느니 뭐 이게 막 들릴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왜? 사람의 기존 생각은 쉽게 안 바뀌어요. 자기 속에 이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현근우 장로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볼 때 이 자식 버릇없는 놈이 뭐 나보고 님? 내가 창조한 피조물 보고 나보다 님이 와서 기도하겠다고? 그럼 나는 뭐가 그러면 그 밑에 뭐야? 여러분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그것이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거죠. 말씀을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하는 그 말씀을 자기 말로 안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과도 같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도 천국은 어디 가는지 없는지 어디 가는지 내 속에 없고 그냥 거기 껍데기만 기억하고 외부적인만 기억하고 그 안에 본질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나를 구원하고 구속하실 그분인 것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정말 생명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틀렸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틀렸다 그 말이죠.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고 바울과 같은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가 너무 크니까 찬양하는 찬송을 드리고 바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크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기에 자기의 목적과 삶이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덕을 보자 그 말이죠. 참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잘못 깨달은 사람은 처음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그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얻으려고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어떤 세상적인 권위를 얻으려고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목적이 거기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해방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고 났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방향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삶의 목적이 이게 아니었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변하게 되면 주님도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변하는데 주님은 안 변해. 내가 돈 욕심이 많으면 주님은 나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
내가 세상에서 명예나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주님은 명예나 권세를 안 줘. 오히려 나보고 가난해지래. 나는 교만하게 살고 싶은데 겸손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고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련 없이 주님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나간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말씀과 나와 부딪히면 미련 없이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럽니까?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왜? 내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 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말 안에는 내 목적은 그쪽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죠. 아, 그렇게 하면 직장 떨어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뭡니까? 직장 안 떨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버려야 된다. 거기서 나는 예수를 버리는 것을 취했다.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삶의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있습니까?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행복입니까? 평화입니까? 가정의 행복, 이웃 간 행복, 내 마음의 평화? 자,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으라면 뭘 내놔야 됩니까? 나에 있는 것을 내놓고 주님에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 가면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다.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했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알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건 세상에 있는 그 삶이지. 과연 주님 앞에서 그 삶인가? 과연 그게 부러워할 만한 가치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부러워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너무 부러워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뭡니까? 악이라는 것은 자기중심, 자기의지, 피조물 위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모든 거 다 들어가 있죠. 돈 중심, 명예 중심, 아버지 중심, 엄마 중심, 딸 중심, 아들 중심, 이웃 중심, 학교 중심, 직장 중심, 전체가 다 피조물이죠. 피조물 중심하는 것은 악이라는. 그런데 선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그분 중심. 물질 문제도 하나님 중심, 건강 문제도 하나님 중심,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중심,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 중심. 그렇기 때문에 선은 하나님 중심이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룟 유다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잘못을 지적을 했죠. 너 나를 팔려는 그 생각 버려라.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런데 태도가 틀려졌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이걸 갖다 내다 팔면 요새로 말하면 한 2, 3천만 원 벌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 주님이 나의 그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건 오히려 복받을 문제고 이것은 축하해야 될 문제고 그에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해야 될 문제지 왈가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말에 동조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가난한 사람 많이 두루두루 나눠주면 자기 말로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300데나리온 그거 팔면은 돈을 갖다가 얼마 버는데 그 돈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부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 기름을 허비하느냐? 이것 가지고 팔면은 한 사람 앞에 3천만 원이면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만 줘도 그죠?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만 줘도 몇 명? 30명? 30명을 그 갖다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일이고, 가난한 사람은 네 주위에 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에도 되고, 그러나 나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것은 잘한 것이다. 이것을 기념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 오히려 주님이 기뻐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말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삐꾸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 팔아먹을까 가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만나서 그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봐요. 그거 다 나와요.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을까 그들과 의논하더니 은 30을 그들이 계산해서 주니라. 그 나와 있다 그 말이죠. 거기에 굴복하고 주님만이 맞습니다 그러면 될 낀데 가가지고 예수 팔아먹는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가룟 유다는 평상시도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굴복하고 승복하겠어요? 여기서 그런 자세가 있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뭔가 부딪히면 그것을 대적하려고 하지, 그것에 굴복해서 무릎 꿇고 주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태도가 달랐어요.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굽니까?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나와 같이 이 떡 있죠, 먹는 그릇에 손을 넣는 자이라. 납니까? 네가 바른 말 하였노라. 주님이 너다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라삐어 끌어안고서 키스하면서 붙잡아가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가룟 유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죠. 뭡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잘못을 지적받았으면 고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잘못됐으면 고치면 된다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태도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반발을 했고 예수님을 대적을 했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나갔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떠냐 그 말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적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걸 인정을 하는가? 아마 그 말씀을 받자마자 머릿속에는 이 머리가 있죠. 회전이 빨리 돌아갈 거예요. 변명할 걸 막 만들어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지 마. 그러면 나 이렇게 핑계대가 저기 막 돌게 시작한단 말이야. 대타가.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 그분과의 관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 분명하다.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거 분명하다. 그걸 찾아서 빨리빨리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 문제나 다른 환경의 문제로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대부분의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의심과 체면, 요것만 딱 건드려 놓으면 못 견뎌요.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한 배와 같다. 배가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물질 손해 내가 참지 뭐, 명예 손해 참지 뭐, 그러나 자존심 하나 건들면은 그거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설날에 명절에 사랑하라, 형제끼리 보라, 이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머릿속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 떠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안 떠나. 이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한번 읽으니까 또 깨달음이 와. 요게 또 이렇구나.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이런 거. 인간적인 거,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 신앙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듣는 태도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지적을 당하고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원수시하고 예수를 은 30에 팔고
또 앞장서서 그 일을 나만 따라오십시오. 내가 예수 어딘지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쫓아가서 확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용납을 안 하죠. 자기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너무했다. 그래서 자기가 성전에 가서 그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돌려주면서 이거 반납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이미 난 넘어갔어. 끝났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한번 물이 엎질러지니까 뒤돌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워서 성전에서도 더러운 돈 안 받아요. 근데 성전에 자기가 몰래 놔두고 가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신앙생활 요 면에 대해서 바로 해나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는 어떤 주님으로 바로 알아야 되는가? 모든 걸 알고 계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주님은 정죄하는 것보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받을 때 네 말씀으로 받아라. 자기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말씀 다 받으면 이렇게 쳐다보지 마요. 왜 딴 사람 왜 쳐다봐? 나구나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쳐다보지 마요. 자기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가룟 유다의 문제점은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선생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틀렸어요. 자기 것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틀렸어요. 네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고도 태도가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면들을 바로 생각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 네 가지였고, 또 가룟 유다가 주님을 잘못 깨닫고 주님을 잘못 인식한 문제가 요 세 가지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요 세 가지를 바로 깨닫고 가룟 유다와 같이 요 네 가지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나의 모든 행위나 인격이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회개하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요 복을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